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길을 가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갔을 때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갔을 때 드려지는 것을 참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넓은 길을 가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건 거짓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된 예배는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면은 이제 주님 만난다는 얘기고요.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님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하고 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 이제 또 가까이 나가려면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으면은 우리가 뜰, 성소, 지성소가 있죠. 뜰, 성소, 지성소 돼 있죠. 성막이라는 게. 그러면 뜰에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렇게 좁은 길로 간다 이렇게 하는, 점점점 이렇게 좁은 길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주님 만난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나오고 뜰로에서 그 밖으로 나가버리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뜰로 가는 문은 넓고 지성소로 가는 문은 좁은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를 만나는 거고, 넓은 문으로 가면 뜰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나라 가야죠. 왜냐하면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참된 예배 드리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잘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예배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탐욕 품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복을 내려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순수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 잘 되려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섞여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부자다 그래요. 마음의 부자다. 심령이 가난에 종가는데 마음의 부자가 됐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해 갑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넓은 길.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냐. 그래서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해요. 세상과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민수기 11장 34절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죽이셔요. 민수기 11장에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사람들을 죽여서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 했어요. 그걸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의 무덤. 탐욕 부린 사람들의 무덤이다. 기브롯이라는 단어가 키베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덤. 이게 카바르에서 왔어요. 이게 매장하다라는 데서 왔어요. 핫다아와라라는 것은요, 타아바에서 왔는데 이 타아바가 열정, 열망, 기쁨, 매력, 욕망 이런 말이고, 아바에서 왔어요. 이게 시기하다, 사모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러죠.
욕심 부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게 보여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탐욕의 무덤, 이게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여, 이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죠. 어디나 꼭 있습니다. 교회에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할머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우리 교회 뭐 할머니들 중에서 우리 송고사님을 배우라 그랬죠. 왜 그러면 송고사님은 송고사님 오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송고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어 하지. 여러분, 목사님 보고 싶은 때가 얼마나 있어요? 송고사님만큼 있어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 송고사님이 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목사님이 잘 얼굴 안 보이면은 자기가 속상한 거예요. 자기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무덤 있는 곳, 내 무덤 있는 곳에 자기도 넣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그게 진짜 승질난 거예요. 말 안 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그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탐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민수기 21장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불평하는 사람, 어디서나 꼭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뭐, 말씀 뭐, 만나, 그거 뭐, 아유, 하찮은 음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래요. 그 하찮은 음식, 이렇게 해서 하찮다, 이렇게 케로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약한, 가벼운, 카라레소에서 가볍다, 작은, 쉬운, 천한. 이게 천하다 이거야. 천하다. 별거 아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다, 쉽다,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찮은 음식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하찮은 음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무거운 음식 되고 비싼 음식이 되면 여러분 누가 먹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자도 고아도 과부도 다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 하찮은 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비싸게 준 게 아니에요. 가볍게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 사람들은 근데 그게 매일 내려오니까 그걸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진짜 누구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라면 이게 굉장히 비싼 것가 될 것입니다.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비싸게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복음은 대신에 사람들에게 누구나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야, 이거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에이, 하찮은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다. 저게 뭐 별거 아니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고 쉽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무거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셔야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네, 말씀. 골레 3장 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니까 그거를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그 탐욕이 들어가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탐욕 들어간 사람들은 주로 말씀 어떻게 듣냐면 선악으로 듣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선악으로 읽고 선악으로 듣고 선악으로 말해요. 그게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 덮을 줄 모르는 거죠. 생명으로 덮어주셔야 되고, 누구나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으로 품어주시고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악으로 보고 선악으로 읽고 선악으로 듣고 선악으로 말한다. 탐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선악과 먹은 것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100번 들어도 하나님이 안 받죠. 그런 사람들은 선악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생명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생명으로 품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하나로 보이셔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은 죄요,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은 왜 받는 거예요? 사망은 왜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은 죄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특별히 영적으로도 교회 와서는 자기 탐욕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것을, 그 자기를 위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깨뜨려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냐하면 섞여 있는 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도 괜찮아. 어떤 사람 제가 만나봤더니 이래요. 목사님도 술 하시죠? 그래. 예? 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뭐 다 하던데 뭘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 교회 사람은 거의 안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먹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집사도 술 먹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내가 아는 전도사, 내가 아는 목사님도 술 드시던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제가 다시 말하죠. 우리 교회 사람들을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거의 안 해요. 어떻게 술을 먹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담배 피우고 그래요? 그럴 수 없죠. 그건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면서 이 속에 그런 나쁜 연기를 뿜어 들어가게 합니까? 그런 나쁜 그 술을 들어가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핑계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고 정결하다는 말은 분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참된 예배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섞여 있는 말씀이 오직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흰 세마포와 같이 흰 말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흰 세마포와 같은 흰 말과 같은 흰 세마포 입은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섞여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 화려한 색깔을 섞여 있다. 화려한 말씀, 화려한 예배, 섞여 있는 말씀의 예배, 종교 의식,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끝때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드려지는 어떤 예배들, 그게 하나의 짜여진 의식적인 종교 의식의 예배죠. 벽돌 예배입니다. 바벨탑 예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 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 섞여 있지 않느냐 이거야. 다 섞여 있다. 이 바벨 다 흩어놓고 바벨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섞였다. 말씀이 섞였다 이거야. 순수한 말씀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언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라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못 만나요. 찾아간다고 해도 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언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섞여있는 말씀 예배, 화려한 예배, 종교적인 의식, 벽돌의 예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걸 바벨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M이라 하더라. 음녀를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면 그 음녀 바벨론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알신 숭배라는 게 있어요. 그게 풍요로운 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바알신 숭배, 자기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 행사하는 거죠. 바알신 숭배. 그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창세기 11장에는 이렇게 바벨 예배를 사람들이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시초가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음녀야, 음녀의 예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신부의 예배가 돼야지, 거룩한 예배가 돼야지, 성도의 예배가 돼야지. 어떻게 음녀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한다. 바벨론 음녀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그 여자, 음녀, 벽돌 교회, 종교 의식, 예배, 그런 성전, 벽돌 성전, 음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생각해봐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예배는 마음 안에서 진실함이 있을 때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배는 겉의 모습의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마음의 예배, 진실한 예배, 마음의 성전의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찾아오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과 진리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마음의 성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벽돌의 예배가 아니고 종교 의식의 예배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벽돌 예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돌 성전을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게 벽돌처럼 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벽돌처럼 쌓지 마라. 다듬은 거로 하지 마라. 괜히 의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뭐 어떤 그 순서 정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의식적인 거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돌로. 서로 투박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투박합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쉽지만 투박해. 누구나 다 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이런 돌, 저런 사람은 저런 돌. 복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투박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쉬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복음,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이런 거죠. 예배를 그렇게 드려라. 벽돌처럼 그렇게 쌓지 마라.
돌로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라. 돌로서. 돌로 제단 쌓는 투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 가난한 거지의 예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내 안에 장애물이라는 휘장이 찢어지셔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지성소 문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사람이 못 찢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는 거야. 누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래서 그거를 휘장을 찢어놨어요. 왜? 우리를 보고 새롭고 산 길로 가라고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요.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휘장은 육체라 이렇게 말했죠. 육체라. 그럼 육체가 누군데요? 육체가 나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말씀이라는 영이 나라는 육체에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라는 육체는 어떻게 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찢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에 있는 말씀이신 영이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두어 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찢어지니까 이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의 영이 말씀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지 않으면 계속 가두어 놓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은 찢어지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게 되면 휘장이 찢어지게 된다. 그 휘장이 찢어진 그 길로 들어가라. 너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뜰로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라. 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너를 망치는 길이다.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자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기에 넓은 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되겠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죠. 넓은 문은 크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뜰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글리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쭉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게 왜?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성소 휘장을 거쳐 그 다음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법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생활하고 그 좁은 문에 있는 법궤로 언약궤로 생활하는 걸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넓은 문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점점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짜였던 내가 뜰로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니까 점점 진짜가 돼야지. 왜 진짜였던 네가 가짜로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좀 인생 살다 보면 지성소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그 장애물을 만나고 걸림돌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배 망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져요. 생활의 예배에서 완전히 막 박살납니다. 힘들어요. 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장애물. 이게 다 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장애물이 다 나예요. 이 장애물만 찢어지면 주님을 더 알아갈 텐데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휘장이 다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그 주님, 이게 휘장이 찢어져야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 휘장은 육체예요. 그게 나라고요. 나라는 장애물이에요. 부부관계가, 가정생활이, 경제적인 것이 원만하게 되면요 장애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사람 때문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대부분 장애물은 다 사람이에요. 환경의 장애물을 우리가 만납니다. 다 환경이 또 장애물이에요. 지금은 아이들 손에도, 어린아이들 손에도 다 핸드폰을 주어졌거든요. 핸드폰을. 그럼 이걸 가지고 말씀 듣는 데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많이 보내요.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핸드폰 하루 종일 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금방 나타납니다. 예?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점점 들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점점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인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왜 그럼 점점 가짜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신의 신앙생활, 당신의 믿음이 가짜였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생활이 진짜면 반드시 지성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점점 좁은 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점점 좁은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를 만나 천국에 가셔야 되니까, 그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상당히 많아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공황장애 있고, 또 병이 오고, 또 옆에 사람이 하도 승질나게 만들고, 부부의 관계,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또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또 부모가 문제를 일으키고요. 참 별일 다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롭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나라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나라고 하는 장애물. 그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 못해요. 하나님이 극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막 우울하고 힘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맑은 영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맑은 영이 들어오면, 맑은 영, 정신 차려라 할 때 정신이 한문으로 이게 맑을 정자에다가 신자예요. 그러니까 맑은 영이 들어와야 돼요. 맑은 신이 들어와야 돼요. 맑은 신,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근데 정신 못 차리니까 했다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그 유혹이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휘딱게 해버려요.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거 시험 든 거 자랑 아니에요. 그리고 병이 오랫동안 있어봐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더 나약해지고 더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자꾸 쓰러지고 시험 들고 점점 연약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고, 많이 아파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을 또 이해해 주셔야지. 이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 줘야 되지만 본인은 정작 거기서 벗어나려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울하고 공황장애 있고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장애물이라고요. 그런 장애물들이 벗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찢어져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래서 정신 차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포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못해요. 어떨 땐 되죠. 근데 항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은 안 된다. 그 항상은 누가 있어야 가능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가능해요. 예수님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해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봐요. 범사에 감사가 돼봐요. 주님 안에서 다 돼봐요. 그게 가능해봐요. 우울해지겠습니까? 공황장애 오겠습니까? 슬픔이나 두렵과 염려 근심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긴다 하잖아요. 근데 왜 슬픔에 넘어지냐고, 왜 우울함에 넘어지냐고, 왜 괴로움에 넘어지냐고, 왜 질병에 넘어지냐고. 넘어지지는 말라.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붙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우울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심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오고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때 바로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고 했지? 나 그거 붙들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제 성경에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창기, 세리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 오히려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욕하셨어. 그래, 내가 창기와 같고 내가 세리와 같고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힘든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날 만나 주실 거야. 이걸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잖아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야 되냐 이 말이야. 이런 장애물은 예수님 안에서 찢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겠느냐 이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주님은 날 사랑하시다. 이거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병도 더 심해지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 말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데에서는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 내가 뭐만 하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되겠구나. 정신 못 차려서 그러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이 아니라, 맑은 영이라는 맑은 정신이 아니라 더러운 섞여있는 혼합한 그런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꾸 더러운 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 더러운 신을 뭐라 그래? 귀신이라 그래. 자꾸 귀신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귀신, 와, 귀신 들어왔어. 그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 그런 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더러운 생각, 너에게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어. 주님의 사랑일 생각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요즘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날 미워해서 싫어해서 나 이렇게 된 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왜? 율법적이었으니까. 자기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왜요? 자기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찢어져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저에게. 그러나 주님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면 된다. 영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맑은 영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노력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하찮은 음식 같은 아주 가벼운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맑은 영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더러운 영이 너 속에서 들어가 살면 안 된다. 나쁜 생각이 들어가 살게 하면 안 된다. 좋은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져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미움이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미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신다. 주님이. 왜 당신을 일부러 하나님 미워하시겠냐고. 말이 안 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거 이제까지 몰랐으면 오늘 또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애물은 다 걷어집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가장 강한 게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부인만 안 만났으면 진짜 내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런 말을 결혼하고 3년 지난 다음부터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 걸림돌이 왜 생기냐고요. 가정에서.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그죠? 내가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닌가? 정신 차리고서 결혼했었나요? 어쨌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내가 결혼하는 게 낫다 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결혼한 거거든요. 그렇게 결혼했으면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다 똑같아요. 눈이 휙 돌아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결혼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한 차이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런데 결혼은 사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보셔야지. 성경의 결혼은 예수님이 나와 결혼하고 싶다 하는 그것이 성경의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 너 사랑해 할 때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난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으면 그게 결혼인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의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뭘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누가 얘기하는 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에 사라도 거기다 묻고 자기도 들어가고 이삭도 거기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그러죠? 다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무덤은 또 하나의 문이라는 거죠. 그 무덤으로 들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덤으로 들어가야 천국도 가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 이게 바로 그 경계선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문이거든요. 그 문이 열린다면, 죽음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 내 인생의 문이 딱 닫혀요, 이제. 그러면 뭐가 열리면 천국의 문이 앞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섬겨줘야지 라고 그러면 내 속에서 나는 죽는 거죠. 근데 내 속에서 그게 천국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행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결혼하는 게, 다시 말하면 어린 애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결혼하니까. 데이트할 때도 그래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만약에 데이트한다 그러면 저는 꼭 얘기해줘요. 야,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려면 데이트하지 마.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그때 데이트 시작해. 데이트는 징징거리려고 데이트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들어간 거야. 네가 성숙해야,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결혼하는 거지. 애들이 결혼하냐? 징징거리는 애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징징거리면 또 귀엽다고 그래. 처음에는. 나중에 계속 징징거려 봐요. 그게 귀엽나? 그것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징징거리는 어린 애는 성장할 때까지 결혼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성장해야 남녀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장하는 것이 들어올 때 그때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뭣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랑하니까 결혼한대. 사람이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지. 내가 사랑하니까 그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 여러분, 사랑이, 애기는 사랑해서 낳죠. 뭐 미워하니까 애 낳아요? 아니잖아. 남녀간에 결혼해서 둘이 사랑하니까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웠다가도 또 둘이 화해합니다. 그날 또 애가 생겨요. 그렇게 이제 애는 사랑하니까 애가 나오는 거야. 에?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기 나면 사랑 그러던가요? 그렇게 돼요? 애기 나면 여러분, 애기 나서부터 애가 클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사랑 그렇게 되냐고요. 애 나면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요. 고생 시작이라고. 애한테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애한테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 왜냐하면 어린 애한테 모든 시간이 다 같이 가 있어야 돼. 어린 애한테 자기 이제까지 놀던 이제 그런 거 다 끝난 거야. 뭐 외식하는 것도 거의 뭐 끝난 거야. 외식하지 말라고.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밥 먹어. 근데 하여튼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모든 생활이 다 정지해요. 자기는 다 모든 것이 아기에게 추천. 그래서 아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요, 아기가 좋아하는 거 먹게 되고, 아기가 좋아하는 걸 같이 다니게 되고요, 아기를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또 애가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모든 기저귀 같은 거 다 갈아줘야 되죠. 애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녀야 되죠. 걸어다니면 더 그렇죠. 뛰면 더 그렇습니다. 막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게 애를 키워요. 그리고 이제 학교 보내는데 숙제했느냐, 공부하고 있느냐, 신경 또 써요. 누구 사귀느냐, 또 다 신경 씁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써요. 어느 청년 될 때까지. 그땐 다 커가지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데도 그때도 신경 써요. 누구 만나냐, 누구랑 결혼할 거냐,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냐, 다. 모든 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임신이나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네. 아이고, 또 그것도 걱정돼. 그냥 애 낳으면 무조건 그냥 그게 사랑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책임이. 그래서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거야. 책임을.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겠다. 그때 결혼하는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겠다. 그때 결혼해. 내가 이 남자를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겠다. 그때 결혼하는 거야. 알아요? 자기 사랑하니까 이기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이에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책임감이 따릅니다. 결혼하자마자부터 책임감이 따라요. 내가 책임져야지.
밥 먹는 것도 책임져야지, 빨래하는 것도 책임져야지, 청소하는 것도 책임져야지,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야지, 뭐 자식을 낳으면 더 책임져야지. 이거 둘이 함께, 야, 자기 시간 얼마나 보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일찍 결혼해서 애 일찍 키우고 또 자기 생활한다, 나 또. 그게 또 지혜로운 건다, 나 또 그래요. 여러분, 일찍 애를 태어나서 자라나가지고 결혼하면 우리 부모들은 모든 짐을 다 덜었나요? 응? 그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애가 아프면요, 응? 교통사고 나면요, 또 무슨 가정에 경제 문제 생기면요, 부모가 그 자녀들보다 훨씬 더 가슴이 쓰린 겁니다.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애를 낳았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이에요. 부모가 눈 감을 때 비로소 해방되는 거야. 그때 해방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해방이 안 돼. 알아요? 그게 부모야. 남편이요.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할 때까지는 해방일지가 안 쓰죠. 이혼해야 해방일지가 쓰죠. 다시 말하면 끊어져질 때까지는, 자, 남편이 아내 앞서서 죽을 때까지 그 해방이 안 돼. 아내가 남편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해방이 안 돼. 행복하다고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다고요?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 그럼 결혼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저는요. 왜? 그 슬픔도, 그 고통도, 그 질병도, 그 어려움도, 그 괴로움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천국이라고 제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못나고 미련한 짓을 하고 아주 아프고 또 죄를 짓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천국, 그 주님의 천국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프면 예수님이 지옥 됩니까?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지면 예수님이 지옥 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늘 사랑 안에서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을 품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야. 사람들이 사랑한다 말하는 건 다 가짜야. 그런 사랑도 아니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위해 진짜 죽었기 때문이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죠. 장애물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은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고 깨뜨려질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 병들어도 책임지고 힘들어도 책임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함께 있어도 책임지고, 한쪽만 계속 잘못하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평생을.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예수님한테 계속 죄지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결혼이라는 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빚진다고요? 한 사람이 계속 잘못한다고요? 한 사람이 계속 못된 짓만 하고 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깨뜨려져야 됩니다. 그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깨지지 않을 가정이라면 반드시 서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책임을 지고, 가정의 문제도 함께 책임을 지고, 자녀의 문제도 함께 책임지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함께 책임지고, 어느 누가 한 사람이 혼자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가 책임지고 아내를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청소하고 함께 빨래하고 함께 밥해 먹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다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서로의 사랑, 그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걸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장애물들,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라는 그 장애물, 나라는 그 장애물이 가정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거들랑 그 장애물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뜨려지도록, 그것이 찢어지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장애물이라는 이 육이라는 장애물이 벗어지면 어린 양 예수라는 칠을 만나서 교회 생활이라는 팔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기에 좁은 문으로 할 때 좁은이라는 게 스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노스. 이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좁은 게 아니고 이거는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이라는 단어예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이 있는 것을 좁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이다. 그래서 이 장애물, 이 스테노스는 히스테미, 서다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문으로의 필레입니다. 필레라는 단어가 이게 짝으로 되어 있는 문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앞에서 하나의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혼자 있으면 좁은 문이 아닌 거죠. 모두 좁은 문이 있어요. 그게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부부가 함께 짝이에요. 그게 장애물이야. 그게 장애물이라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라는 게 아파고입니다. 이 아파고라는 단어가 데려가다, 끌고 가다, 죽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 단수 능동태예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한대요. 그게 인도한다는 게 여성 단수 능동태예요. 여성이면 뭔지 아시겠죠? 여성이면 각자 우리들을 말합니다. 여성 단수니까 각자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은 크고 길이 넓다 이랬어요. 각자 자기가 시작되는 자기의 운명의 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다 각자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문으로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원래 성품으로, 원래 자기 운명으로, 자기 원래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넓다라는 말은 유리코로스라는 단어예요. 유리코로스. 장애물이 없어서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기에게. 뭐 이런 사람은요, 지금 넓은 길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코라에서 만든 게 공간, 땅, 육지라는 말이고, 이게 카스마에서 왔어요. 틈, 공간, 입을 크게 벌리다, 구렁이라고 하죠. 이 구렁텅이, 이렇게 구렁텅이, 큰 공간, 빈 입, 공간, 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 입, 이렇게 말해요.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가겠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겠죠. 왜냐면 장애물이 싫으니까.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되냐? 생명 인도한다는 말이 아파고입니다.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죽이다. 이게 여성 단수 능동태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끌고 간다. 자기를 여자 스스로 자기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 문이 어떻게 되냐? 그 문 좁고 그 문은 좁다. 스테노스.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다. 히스테미 서다. 이렇게 되죠. 길이 협착하대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협착하단 말이 들리보입니다. 들리보 모여들다, 괴롭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면 자기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한테 정말 괴롭힌 게 있는데, 괴롭히는 게 많은데, 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자의 문제, 돈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나한테 이게 뭔가 지금 좁아진 것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게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협착하여 들리고 모여들다 괴롭히다라는 말이고, 이게 트리모스에서 왔어요. 문지르다 바퀴 자국 달아 빠진 흔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닳고 다른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막 이루어진 사건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길이 협착해졌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죠. 살기 힘들다, 나 우울해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 힘들다, 요즘 같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바로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 그래서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야. 나를 아무도 끊을 수 없어. 나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 나 그 좁은 문을 뚫고 그 주님의 지성소에 그 법궤를 만나야 돼. 나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 주의 말씀으로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걷어져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물, 애굽 사람들,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다 오늘 끝낼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장애물은 끝낼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보세요. 여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장애물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바닷물이라는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놓으셔서 살게 되었다. 요게 장애물이 사라져버렸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서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요단강이 또 갈라지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장애물들을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왜 힘드냐고요? 왜 어려운 일들이 가끔 생기냐고요? 안 생기고 그냥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일이 왜 생기냐고요? 자녀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 태어나게 하고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책임져야 될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책임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질 때, 책임을 지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 마음은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 책임지는 그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시다, 그 말이에요.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 갈라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쳐라.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라는 반석을 만났을 때 그것을 쳐라, 이거야. 그걸 깨뜨리라, 이거야. 그럼 거기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그러니까 뭐가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야? 육체가 깨뜨려져야 된다. 예수의 육체가 깨뜨려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의 육체가 깨뜨려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기의 장애물이 깨뜨려질 때, 자기의 속에서 자기라는 장애물이 깨뜨려질 때, 자기 육체적인 삶이 깨뜨려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줬다. 그래서 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눈물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사망이었어. 그리고 애통이었어. 곡하는 것이었어. 아픈 것이었어.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왜?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 거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기다린 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지.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거지. 자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지.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거지. 눈물만 나오는 거지. 애통하는 거지. 곡하는 거지. 사망이 있는 거죠.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아픈 사람이, 그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주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네 아픔을 다 안다. 너의 눈물을 씻겨주마. 그 눈물을 닦아주셨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부활하여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장애물 반석을 만났지만 반석이 깨지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조건적인 침례 요한이 죽으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종교 지도자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땅의 남편이 죽어야 하늘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지고 찢어진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진짜 남편 되는 그 어린 양 예수를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깨져야, 그래야 우리 진짜 깨지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왜 드리나요? 말씀 왜 듣나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깨져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장애물이 걷히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뜯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말씀,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는 말씀, 이런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과 고통과 그 눈물이라는 장애물이 닦아지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가 6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 있는 남편들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5명 있는 그 남편, 있었던 남자들 내 남편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나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고, 다 깨졌다고, 자기는 너덜너덜해졌다고,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거지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7번째 남편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6 남편,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참 좋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때에는 이렇게 되죠.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예, 장애물이 걷어지면, 거울이 깨지면 그 말이에요. 그죠? 거울이 깨지면, 그 장애물이 다 벗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참된 예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 나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